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서 해석학, 성경 해석학, 일곱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어, 본문, 맥락. 언어와 본문과 맥락. 히브리어, 헬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의 진의, 뭐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성경 해석학, 성서 해석학은 영어로 허메뉴틱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르메네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그 헤르메네스는 이제 전령자, 메신저 그런 뜻이죠. 이 전령자, 이 메신저는 그 있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인봉된 그걸 그대로 가져오죠. 떼서도 안 되고 덧붙여서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전하는 게 진짜 전하는 거죠. 문자만 전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고 한 것이 진짜 나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래서 그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그 예언의 신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진리는 보석의 광맥과 같이 표면 아래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문자 속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의 진리는 보석의 광맥과 같이, 보석을 캐내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다른 광물과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 걸 또 빼야 되고요. 그래야 금이나 뭐 그런 걸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의 광맥과 같이 표면 아래 감춰져 있다. 우리는 마치 광부가 금이나 은을 캐듯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에만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대쟁투에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연구와 기도를 하지 않는 백성은 사단이 자기 백성으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경 연구와 기도를 하지 않는 백성은 사단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말씀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말씀 속에 있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화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이다. 성경은 성경을 여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구원과 인간의 그 듣기 좋은 어떤 미사오그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가 풀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과 베드로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이 틀려요. 베드로는 남성, 페트로스.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원문을 봐야만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캐톨릭에서 베드로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일대 교황이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교황을 그 굉장히 정경적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그건데, 우리가 원문을 알게 되면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문을 사실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예.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나타내신다. 예. 증언보감 3권 23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문으로 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이제는 이 언어, 히브리 헬라어 본문과 맥락, 여러 가지 단어를 또 많이 얘기하십니다. 헤세드라는 말, 그 다음에 자비, 인애라는 말이죠. 헤세드는 바라, 창조한다는 말,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국 목요일 날 보게 되면 목요일 날 성역절이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율법이에요, 결국. 율법과 법규를 지켜라. 그래서 이 저자분은 계속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와 본문과 맥락이 다 순종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것이 또 안식일 교회를 대표하는 교리와 신앙 문화가 됐고요, 사실은.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약에 나온 말씀은 안 하고 짝은 뭐 찾지 못하고 이 말씀만 찾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26절, 열왕기상 2장 3절을 통해서 결국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면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 신명기 31장 26절을 그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 31장 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근데 신명기 31장에서는 그 노래가 하나 나와요. 모세오경 중에 노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신명기 31장 16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이번 주 교과 수요일인가에도 저자분께서 이 반복하는 문제,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은 노래로 이 성경을 또 지으셨다고, 그래서 기억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이 증거를 그 증거를 언약궤 곁에 두라고 31장 26절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은 결코 예? 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30장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못 가요. 율법으로는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과 오늘 저자분께서 주제를 본문과 맥락, 언어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도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31장 26절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2장 3절을 또 말씀하시면서 근데 31장의 내용은 너희가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예. 결국 재앙과 환란이 만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586년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까지. 지금은 1446년이니까 이 글을 썼을 때가 예. 그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창세기가 출애굽 전에 쓰였다고 하는데 그 전 1446년 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0년 지나서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증거 노래를 해서 나의 증거를 내 말이 틀린가 아닌가를 봐라. 예. 결국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설교거든요. 모세가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34장입니까? 33장입니까? 예, 33장이죠. 33장이 마지막 장,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33장 마지막 절에 예? 이스라엘아 너희는 축복자로다. 예?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뇨? 없어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로마서를 좀 공부했었습니다. 저번 시간 그 주제가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는데 초반에 제가 그 하나 걸렸어요. 마음이 이걸 올려야 될까 말할까 하다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을 해드리고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은 제가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도 이 문제는 성령께서 풀어주실 거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한 단면을 제가 얘기한 거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단면일지라도 조금 하나님이 뭐 죄를 지켜야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라. 뭐 마지막에도 아브라함한테 뭐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가 그것도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살아라죠. 마음 놓고 살아라.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너희는 율법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브라함한테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가 항상 개입해 줄게. 이 개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개입. 그 개입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살아져요. 사실은.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 놓고 살아라. 저도 마음 놓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놓고 살아라의 칭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참 이게 예민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근데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이번 쪽 교과 저자분도 헤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근데 헤세드가 이게 굿니스, 그다음 faithfulness, 그러니까 선함, 어떤 신실함, 그 인애거든요. 인애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리프로치라고 돼 있어요. 리프로치, 비난. 그다음에 shame,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나는 여호와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애를 아는 거예요. 인애 헤세드. 왜 근데 거기에 르프로치, 비난과 쉐임이 들어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풀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 이 헤세드가, 이 자비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 혈기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근데 저는 사람, 맹인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 고쳐주시고 조금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고치세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헤세드,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자비라는 글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때는 비난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구드니스, 선함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근데 간단해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뜻이 쉽게 풀립니다. 사실은 예수님만 지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페이스블리스, 헤세드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에스겔서 36장 29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새 영을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나의 모든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과 기름, 포도주와 기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자기가 행한 일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비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헤세드 안에는 반드시 리프로치와 쉐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이 히브리어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풀게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적잖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왜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얘기하는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성경을 다 맞추게 되면 그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접목이 돼요. 하나로. 왜 비난이 들어가고 왜 거기에 부끄러움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시집가게 될 때, 여자분들이 시집가게 될 때 그 엄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엄마 아버지가 다 시집가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자린고비로 하던 아버지가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할 때 그 회개를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빠는 자린고비야, 엄마도 자린고비야,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을 다 비난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 언어 왜 히브리어를 택했는지 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영어는 머시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자비로 돼 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굿니스, 굿으로, 페이스풀리스, 그냥 신실함으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뒤에 있는 뜻까지 가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리프로치와 shame, 비난과 부끄러움.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다른 단어 그 샬롬을 이번 주 교과 저자분께서 얘기하셨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 한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글자도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네 자음으로 엄격하면 세 모음이에요. 다 모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수가 없는데 히브리 글자 그 자음 중에 모음 역할 하는 게 있는데 모음 역할 하는 것만 붙여놨어요. 근데 사실은 자음이에요, 다. 자음인데 그걸 읽을 수가 없죠. 뭐 예호바로 이제 히브리 사람은 뭐 지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뭐 야훼 예호바라고 돼 있는데 어때는 히브리 글자 자음에는 모음이 안 붙였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뜻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모음을 붙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요드해 바브해가 직역하게 되면 요드는 손이고 해는 보라예요. 바브는 못이고 다시 해는 보다.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글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그 프톨레미가 그 성경학자 70명을 모아서 히브리 그 글자를 그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이었죠. 그래서 이 사사기 8장에 가보시면 8장 28절에 가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6장을 먼저 가볼게요.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 가면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제물을 바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게 하죠.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8장에도 가보시면 8장 28절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강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샬롬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나오는 평강, 사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이 있는데 뜻은 같아요. 평강, 평온. 근데 이게 이 단어에 한국말엔 다 평강, 평온이지만 그 기드온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셨던 데는 샬롬이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사카트였어요. 사카트는 뭐냐면 가라앉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을 좀 오래 놔두면은 이 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 밑에는 흙탕물이에요. 그게 사카트예요. 일단 평강은 와요. 왜 맑은 물이 생겨요. 근데 다시 휘젓게 되면은 다시 흙이 일어나서 흙탕물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평강이에요. 이것이 기드온이 만든 평강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다시 어떤 해코지가 나오고 어떤 것이 누가 긁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는 예수님 못 믿어요. 율법주의는 예수님 죽이죠.
예.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라앉은 평강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누른 평강. 예.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샬롬과 인간의 사카트를 구분합니다. 예. 그 3장 그 운니엘이 초대 사사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초대 사사 운니엘이 나왔을 때도 40년간 샬롬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구별을 해서 사카트라고 그래요. 그건 가라앉은 평강이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0절 보면 예후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때는 예후 때는 굉장히 오래 평강했어요. 80년 동안. 은니엘은 40년. 이게 120년 동안 평강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 그것을 인간이 만든 평강, 사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할 때 샬롬은 완전한 평강을 얘기해요. 뜻이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저자분께서도 이제는 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바라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3번 나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바라.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바라가 3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도 3번 나오지만 바라도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바라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 바라와 같은 뜻이 아사입니다. 아사.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했을 때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뭐예요? 이 만들고가 아사예요. 바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와 바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다, 율법을 행하다 했을 때 그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준 율법, 그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진 걸 주시는 거예요. 정가시켜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의 생명을 화이프는 그랬어요. 매일같이 이어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진 율법을 받는 게 생명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도 똑같아요. 계속 율법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잘 듣고 쉐마, 순종을 의미합니다.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다, 사마르예요. 이거는 뭐 행하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하지 않게, 변개하지 않게. 나중에 마귀가 두째와 넷째를 변개시킬 거니까, 때와 법을 번개시킬 거니까 번개시키지 않게 잘 가져다 두라, 가지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종말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르라는 걸 쓰신 거예요. 변개치 못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행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19장 8절에 이 말에 백성의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 때 행하리이다가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다 할 때 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들은 그 주어의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군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믿었다 했을 때 이게 그 부정 과거입니다. 피스티오산. 이거는 한 번 믿은 거야. 표적을 보고는 한 번 믿고 말아요. 그 다음에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의탁하지 않다가 이것도 피스티오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에피스티엔이에요. 에피스티엔. 위에는 에피스티산이었죠. 밑에는 에피스티엔이에요. 이거는 부정과거가 아니라 이거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믿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믿음을 우리한테 계속 매일매일 주신다고요. 그거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문법에서도 문법을 알아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만 의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알다라는 건 기노스코인데 여기 쓰이는 표현은 똑같이 미완료입니다. 기노스코엔, 기노스코엔. 앞에 엡실론이 들어가면 과거가 되는데 D가 N이 들어가게 되면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아셔요. 우리는 nothingness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2장, 3장, 4장의 그 주인공이나 다름없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과 3장, 2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3장에서는 그 풀무 가운데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는 모습을 보죠. 거기서도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4장에서 드디어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2장과 3장, 4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약 한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느부갓네살을 어디로? nothingness로 가게 된 거예요. 4장에서 뭐예요? 짐승이 되거든요. 2장, 3장에서는 짐승이 안 돼. 그냥 왕으로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선 구원이 없어요. 4장에서는 7년 동안 짐승 역할을 함으로써 그가 완전히 nothingness. 그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그는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은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구원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도 왕이거든요. 자기도. 그리고 하나님도 왕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아신다니까요. nothingness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을 주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3장 28절도 가보시면 이때는 풀물 가운데서 살아난 다니엘 세 친구를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4장에서 4장 35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이게 바로 짐승과 같이 그가 7년 동안 진짜 뻘거벗고 다니고 짐승처럼 먹고 자고 뭐 손톱이나 머리도 안 자르고 모양만 인간이지 정말 짐승이었어요. 그 경험을 한 뒤로 그가 땅의 모든 사람들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주권을 예정을 깨닫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결정을 이렇게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생명이 없어요. 에너지가 그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밀랍 인형이에요. 다 좀비들이라고요. 그분이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닫게 돼요. 왕에서 어디 짐승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 나띵니스가.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이러고 구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찬양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완전한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 교회, 안식일교회를 비롯해서 다 나띵뉴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욱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뭐 여호와를 섬기자, 더 열심히 섬기자.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페이스를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다 베드로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한국어도 다 똑같아요. 영어도 다 러브예요. 근데 헬라어는 그게 틀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처음에 베드로가 실수했었죠.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는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요. 베드로가 자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다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아가파오라고 대답 안 하고 필레오라고 그래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쓸 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의 우정이 그렇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지. 막 계속 한쪽에서 나쁜 짓 계속하면 친구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필레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레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아가파오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아가파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이번에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필레오. 너 그러면은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근심을 해요. 이거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진짜 내가 필레오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심을 하게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가 필레오밖에 못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주님이 이 안에서 행하셔야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 대화도 다 예수님이 벌써 목적이 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목적하지 않으면은 그냥 베드로도 사랑하네 이렇게 나눠 갖게 된다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참 기가 따갑도록 제가 이거 오늘 한 공부가 전에 다 했던 공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이 계정을 들으시는 신자분께서는 꼭 1번부터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거의 다 틀려요. 정말 성경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원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시고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는 있지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것은 뭐예요? 아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14절입니다.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래요. 샘플이래요. 실체가 아니래요. 첫 번째 아담은 영이 아니에요. 육이고.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한,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할 필요가 없는데 왕노릇 했단 말이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우리가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불공평한 게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러니까 다 모형이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원래가 아니다. 이것이. 이 모형이니까 실체의 그림자긴 되긴 되죠. 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바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적하는 건 누구예요? 오실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선악과 안 먹었는데도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간 거예요. 십자가를 안 졌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온 거죠. 율법을 안 줬을 때는 저주가 없으니까요. 순종이고 불순종이 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뭐예요? 죄 가운데 다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실수를.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고 죄 가운데 가두려고 율법을 주신 거니까 죄를 어떻게 보면은 죄가 아니었는데 죄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율법을 줌으로 해서 이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만든 거예요. 율법이 오면서 죄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되게 했단 말이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줘서 죄를 지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창조할 건데 너희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조 사역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원래부터 태고 전부터 당신이 죽어서 세상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우리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 불순종이에요. 여전히 죄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페이스풀리스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뭐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항상 죄가 나왔어요. 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우리로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가두어뒀다. 그러니까 긍휼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막 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오해를 사는 언어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은 당신의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냥 할례만 이렇게 주는 거죠. 할례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은사는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범죄예요. 이게 사망은 한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이 선물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지 아니에요. 한 범죄로 사망이 왔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렇대요. 많은 범죄.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은사를 만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더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의롭다 하심, 긍휼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뭐예요? 구원의 은사. 요게 헤세드죠. 요게 저기 뭡니까? 히브리어는 헤세드지만 그 헬라어로는 이게 그 카리스입니다. 은혜, 은사. 그 은혜는 뭐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더 의롭다. 더 의로움이 더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잖아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00원짜리 훔친 거하고 100원짜리 훔친 걸 용서해 주는 거하고 1000억을 훔친 걸 용서해 주는 거하고는 틀리죠. 의로움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크죠. 이게 참.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던 죄를 더하게 하려고.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더 짙게 만들려고 했다고. 그 부분만 들으면 굉장히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만큼 이게 넓고 위대한지를. 그래서 한편 강도를 그가 첫 번째로 구원하신 거예요. 3시간 동안 예수님께 욕을 퍼붓던 그 강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었죠. 스테반을 죽인 누구? 사울을 최고의 선교사이자 성경학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의름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제가 또 오바를 해서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사실 주님이 무섭다고. 죄도 무섭고 주님도 무섭고. 아직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시잖아요. 아브라함만. 아비멜렉은 죄가 없는데도 그를 꾸짖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죠. 나쁜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와서 왕노릇 했는데 좋은 것은 얼마나 더 왕노릇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한 사람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요거를 설명하시려고 역사와 이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지으신 것이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 그 문제 성경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범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긍휼이라는 게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이 긍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없이 죄 없이 어둠 없이 빛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빛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은혜를 몰라요.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로봇은 될 수 있겠죠. 로봇. 하나님 만드신 게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죄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것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예. 이걸 우리가 자유의 의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자유의 의지나 허락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차피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피로 창조하는데 우리가 그 피 속에 들어오길 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도 우리와 자리를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예. 깊도다. 그렇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이든 뭐든 다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예. 오늘 교과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범법을 어떤 면에서 만든 거예요. 진노를 만든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범법이 없으니까. 예. 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범법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창조죠. 왜냐하면 영원히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영원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영원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계명만 알게 될 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어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뭐가요? 죄가. 근데 죄가 사용한 게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으니까 디아, 엔톨레. 이 계명인데 엔톨레는 뭐예요? 톨레는 톨로스 이뤘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계명이라는 뜻이 엔톨레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엔톨레예요. 톨레, 텔로스거든요. 텔로이스, 완전, 다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계명 자체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니까.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사용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나를 속였어요.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죄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야만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죄를 사용하시고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전화위복이에요. 비록 사탄이 죄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시키셔서 그게 바로 생명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다 선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파는 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사야 45장 7절에 내가 악도 지었다고 나와요. 내가 악도 지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렌지 와이트도 죄가 들어온 것은 심오하다 그래요. 심오하다. 왜냐하면 죄는 나쁜 건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안고 돌아가시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태초의 계획이라니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린 능력이 없는데 지키라고 하니까. 예?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깨달으면 괜찮은데 내가 다 행하리다 하고 이렇게 저주 아래 자기들이 파고 들어간다고요. 예? 나띵니스가 되면 괜찮은데. 그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나띵니스인 줄 알았으면은 신상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계속 자기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고 좀 높은 왕이고 이렇게 자기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짐승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 열왕기상하를 쓰면서 이 모세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게 한쪽이에요. 제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짝인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 모세도 물론 그렇게 얘기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럼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온갖 것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딱 범했어요. 그러면 모두 범한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을 원하신다고요. 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다 지켜야 돼요. 그걸 다 못 지키고 그것도 항상 행해야 돼요. 항상 해요. always 항상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예. 그러니까 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은 다 못 지킨 거예요. 여기 야고보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갖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시원하세요? 아니면 부담감을 계속 느끼세요? 저는 솔직히 부담감을 계속 느낍니다. 특히 교회 증언을 읽을 때는 막 엄청나게 부담감이 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정신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계속 코너로 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라우디교회에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줬는데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큰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예. 엘렌 G 화이트는 심지어 이 방 안에 환기 안 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참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막 죄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화이트의 글은 그걸 지켜내라고 준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성경의 목적인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그래서 마지막 이 백성들은 은혜 충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의 기별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화이트의 기별도 예수의 증거잖아요. 여러분도 예수의 증거고. 그것이 다 나띵니스로 간다고요. 그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지키고 막 행하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나띵니스가 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계명과 증거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예? 참 제가
그 율법의 용도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 율법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 모레 공부할 때 더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두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할. 성경의 역할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저주를, 진노를 이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저주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막 착각하고, 율법 지켜서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됐으면은 그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데 기여하면 상관없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율법 지켜서 이렇게 잘 됐어, 그렇게 가게 된다면 저주 아래 가는 거예요. 결국 저주 아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했다는 거죠. 내 자랑에서. 내 자랑이 뭡니까? 그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잖아요. 교만. 결국 그 교만에서도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그 다니엘서 2장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처럼 그 교만 중에서 찬양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교만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돈을 갖고 그냥 지불했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바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약속의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막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저번 공부 선한 일 녹음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녹음 끝나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아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게 하려고 줬다. 그것이 오해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잘못됐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개입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역시 제가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여튼 갈라디아 3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더니, 그렇죠. 모든 것에 예외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다고요. 다 죄 아래 가두셨어요. 저주 아래 가두셨다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죄 아래 가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믿어서 약속,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신을 받든 성경을 받든 그것을 읽고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것을 끝이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하시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아까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그게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이거든요. 열왕기상 2장은. 그 솔로몬한테 한 유언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법률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책에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지 내 행위를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요.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을 때 토하여가 부정 과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치리라가 뜻이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하려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더 연구는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은 토하여가 부정 과거예요. 이미 토해졌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게 라오디게의 모습이에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서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근데 이 긍휼이 그 사람에게도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고요. 물이 가두어진 상태에서 압력을 받아 뛰쳐나, 그때 논둑을 텄을 때 이게 압력이 세 뛰쳐나가죠. 압력이 없는 것은 물구를 터도 뛰쳐나가질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이 클수록 압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 예언의 신 읽다 보면은 죄가 막 다 죄예요. 모든 게 죄예요. 심지어 먹는 것도 죄고 마시는 것도 죄고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좋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 지금 다 미세먼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죄예요. 더 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긍휼이 커요. 그분의 의롭다 하심이 더 커요. 그분의 의로움이 더 큰다 이 말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렇죠. 왜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으로 끝나면 깊은 게 아니죠. 저주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하나님이 감당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다 저지른 건데. 깊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 지구의 역사, 이 온 우주의 역사는 이미 태초전에 묵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조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과 작전이. 그러니까 기쁜 거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표현이 있다면 그걸 겁니다. 아마.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무의도식보다 더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일 것입니다. 표현이 불가능해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늘에 쓴다 해도 표현이 불가하다니까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흥분됨으로 말미암아 말이 헛나온 것에 대한 용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옮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정말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햇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더 평탄케 해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